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시작과 전무후무의 축복입니다. 올바른 시작. 여기에 주시는 전무후무의 축복. 화면을 보니까요, 유난히 여기가 비어 보이네. 이럴 수가. 여러분을 한 배려예요, 배려. 우리 자동차 몰고 가면 앞에 눈깔이 있잖아. 왜 눈깔 붙여놓은 줄 알아요? 졸지 말라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설 때 이거 보시고 정신 차리시라고. 유난히 횡하네. 네. 올바른 시작과 전부음의 축복. 네. 바로 우리 서론으로요. 본문 말씀을 바로 좀 들여다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여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13절과 15절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이 나와요. 먼저는 이제 사람들이 무리들이 이제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15절 보면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전과 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또 복음서를 통해서 읽었고요.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이제 답으로 갖고 이 시간에 함께 모였는데 이제 요 질문은 이런 질문이겠죠. 이제 요 질문의 배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인간 문제를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 지금 인간의 문제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배경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인간의 문제를 뭐라고 여기느냐 이렇게 하신 질문과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답이 있죠.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이 나와요. 두 가지 대답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14절이죠. 14절 보니까 이제 무리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무리들은 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야 할 문제. 물론 여기 있는 인물들의 이름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제 있다가 먼저 간 인물들인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이 여깁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와 같이 여기고 있습니다.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문제, 곧 자기의 문제, 우리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걸 하나의 그 좀 특징 캐릭터로 이해한다면, 인물들의 캐릭터로 이해한다면 이렇게요.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능력과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박애와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실력이 있는 지도자와 지식인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을 들으시고 다시 묻잖아요. 너희는, 자, 무리들은 세상의 문제가 정의가 없고 실력이 없고 뭐 사랑이 없고 뭐 지도자가 없는 것을 문제로 여기는데, 그래서 나를 뭐 정의를 세울 자, 뭐 실력을 갖게 할 자, 사랑 많은 자, 뭐 우리를 이끌 지도자처럼 여기로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도 정말 그러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15절 말씀. 이때 이제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대표해서 답을 합니다. 그게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이 고백이겠죠.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가 와서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해야 하는 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뭘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문제가 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게 죄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거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려 있는 그 상태. 당연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상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배경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죄인 것을 알고, 자,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끝나는 문제가 인간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끝내러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이 죄를 해결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자들은 인간의 문제를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끝나는 문제, 죄.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구원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올바른 시작이 뭐예요? 뭐 이제 제목이 올바른 시작인데, 올바른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내 문제가 하나님 떠나버린 그 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이제 17절로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본론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본론에서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신앙 고백 들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뭡니까?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한번 먼저 써보겠습니다. 뭘 약속하셨냐면, 자, 그 신앙 고백 들으시자마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요. 내가 복이 있도다. 17절이죠. 자, 예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번 이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복. 세상에 말하는 복이 뭐죠? 연초에 항상 복 받아라 뭐 덕담도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아라. 그죠? 건강해라. 부요해라. 그거 아닙니까? 돈, 건강 두 가지가 복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그러면 네가 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했으니 너는 이제 부자가 될 것이야. 너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될 것이야.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복이 뭐냐 도대체 복이 뭐냐? 제자들과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주고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멀리 갈 것 없이 복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을 들으시고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가 복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복이라 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곧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의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끝내놓으면 되는데 질문 하나 더 하고 싶죠. 왜 믿음이 복일까?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복일까요? 이렇게 질문 한 번 더 해보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진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실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약속.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왜 인간의 문제는 죄라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죄사함. 마태복음 9장 2절 보세요. 이 병자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그 중풍병자라고 명명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를 병상에 오래 누워 있고 주변에 도움 없이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병상에 누워서 예수님 만나고자 오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뭘 끊으셨다고요? 죄를 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느니라. 단번에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된 것을 허셨느니라.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뭐 대지 1번을 정리하면서 왜 그러니까 복이 있다 하셨는데 뭐가 복이냐? 예수 믿는 믿음이다. 왜 믿음이 복이냐?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소론했던 얘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죄가 뭐냐? 죄가 뭐길래 이 죄 사함 받는 이 믿음이 복이냐?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뭐 12절만 읽을까요? 제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뭐 17절 끝에 있는 1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제 가로 열고 뭐 한번 써보면 사람을 통하여 이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 죄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거예요, 사실. 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사망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에게 이제 종노릇하고 있다. 사단이 그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같은 얘기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그게 멸망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상태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 단절되어 있는 그 상태,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죄라니까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예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복이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 사함 받았다. 죄를 해결받았다. 그 말이 곧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면 죄를 해결받았다 이 말은 이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죄를 해결하셨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해결이 뭐예요? 정리를 하고 갑시다. 죄 해결이 뭡니까? 죄 해결. 여러분 보고 왜 죄를 해결받았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는 뭐 이렇게 눌려 있는 게 있습니까? 한가 양심에 꺼리고 뭐 죄의식 느끼게 하는 게 있어요? 죄를 몰라서 그래. 죄를. 죄를 해결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왜 여러분 보고 죄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못 만난 게 인간의 문제 죄라니까요. 하나님 못 만난 게 죄예요. 죄 해결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게 죄 해결이에요. 네? 시간이 걸리네요. 죄 해결 받으신 거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만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만난 것이 죄 해결이라니까요.
두 번째로요. 그러면 복 가졌어요. 복. 그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복을 가진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이 복이다. 그 믿음으로 죄를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자, 죄 사함 또는 뭐 죄 해결 받고 이제 하나님 만난 자가 누리는 이거죠. 이제 뭐 강단에서 이게 이제 본론 내용인데요.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 제목이라면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지 제목으로 제가 전무후무의 축복 이렇게 썼습니다. 죄 사함 또는 뭐 죄 해결 받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자가 누리게 될 축복, 그 전무후무의 축복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하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어떤 의미로는 사실 여기서 끝이잖아요. 하나님 만났다. 여기서 끝인데 이제 하나님 만난 자에게 이제 삶이 있잖아요. 삶이. 하나님 만난 것이 구원인데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날 동안에 그 누려야 될 삶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놓고 이제 이 아래, 요 말씀 해당하는 이 아래의 축복을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잖아요. 이 축복들을 이제 너한테 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요, 뭐 전무후무의 축복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8절의 이제 앞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앞부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를 뭐 개발하고도 쓰는 뭐 복음서 기록도 있는데 이제 베드로 영어로는 피터라고 하죠. 뭐 게바, 베드로, 피터 이제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안반, 튼튼한 바위란 뜻입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그 튼튼한 바위란 뜻이에요. 반석. 너는 베드로라. 이제 주님이 이제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말해서 베드로 너에게 이런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말은 베드로 너에게 이런 뜻이죠. 혹은 베드로 너 안에 이런 뜻이겠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가장 먼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머무시는 성전 교회로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방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강단의 말씀대로요.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DNA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바뀌었어요. 영적 근본이기 때문에 영적 DNA.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 근본, 영적 DNA가 바뀌었습니다. 까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 되었습니까?
아까 읽었죠. 로마서 5장 12절로 17절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되어 버렸던 그 아담의 그 영적 상태를 그대로 계승한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 말이 아담의 영이 임하니 내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 말씀 보면 그리스도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해결 받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DNA가 바뀌었다. 아담의 영이 임한 자였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로.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죄인 되었던 그러니까 아담의 영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이제 없다. 내 안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셨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요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려면 이걸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하나만요. 네 가지 지혜요, 의요, 거룩이요, 구원이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보죠.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죠? 죄 없다 하실까요? 이것부터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하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의롭다 하십니까? 조건이 뭐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의이시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그것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 로마서 3장, 로마서 6장 뭐 무수히 많은 그 성경의 기록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 아는 지혜도 의도 거룩도 구원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난 자에게 약속하신 이 교회의 축복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뭐 전무후무의 축복. 첫 번째 교회의 축복.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자에게 이제 더하시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제 후반입니다. 제가 영어로 뭐 소문자로 A 이렇게 B 쓰는 게 뭐 그런 의미입니다. 18절 앞부분 소문자 A, 18절 뒷부분 소문자 B 이렇게요. 18절 뒷부분 보니까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원래 인간에게 없던 것이 찾아왔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사단 마귀에게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순간 인간에게 없던, 원래 인간에게 없던 세 가지가 찾아온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로 인한 저주, 그죠? 원래 없던 재앙, 사단이 가져다주는 재앙. 또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실패, 이런 것들이요, 멸망. 이게 원래 인간에게 없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저주, 사단이 가져다주는 재앙, 또 지옥 배경에서 나오는 실패와 멸망,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 영원히 결벌이에요. 그렇죠? 영원히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 죄, 사단, 지옥, 이것과 영원히 결별이에요. 결별. 그렇죠? 상관없게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결별.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들과 나는 관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끝났는가? 이제 강단에 이제 여러 설교하는 여러 개의 송구를 인용하셨는데 그중 하나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어 번 읽어봐야 됨직한 성구입니다. 사실. 자, 죄, 사단, 지옥 이것과 영원히 결별. 우리와 상관없게 되었다. 우리와 관계가 끝났다. 그것들과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니까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떠맡아 이제 감당 혹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요? 그리스도가 담당하심으로 요 저주, 재앙, 실패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고 가셨어요. 자, 또 1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성령의 약속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시면 그게 한 글자예요. 의의 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절대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그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절대 조건이 뭐예요? 그게 의롭다예요. 의롭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 없는 절대 조건이에요. 의롭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제 그 본질이 같다. 하나님과 내가 질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제 질이 같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임하였다. 그게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나를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없는, 건드릴 수 없는 조건이라니까요. 의롭다. 그래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문제 없다, 나를 이길 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약속, 그 의, 그게 절대 조건, 유일한 조건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를 믿는 자, 의롭다 여기시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 남았죠.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자, 하나님 만난 자, 죄 해결 받고 하나님 만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죄 해결 받고 하나님 만난 자가 누리는 전무후무의 축복. 세 번째. 마태복음 16장 19절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세 가지 열쇠를 얘기하셨어요. 그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첫 번째 교회의 축복, 두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 열쇠,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첫 번째 좀 간단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쇠. 또 우리의 배경 하나님 나라가 열쇠. 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열쇠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고요. 우리 주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기도해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열쇠다. 약속대로 믿으라 하시잖아요. 그 열쇠라고. 그런데 질문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데 누구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열쇠 삼아서 기도해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죠?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잖아요. 열쇠,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열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더 짚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시는데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한다면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하셨잖아요. 그 믿음이 열쇠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알고 열쇠를 써야 되겠죠. 다 모아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 예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배경, 또 우리의 믿음이 열쇠를 하시는데 다 모아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겠죠.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뭘 이루시겠다? 이거 가지고 이 열쇠를 가지고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 열쇠를 맡기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배경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오랫동안 뭐 썼던 키워드 세 가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뭐겠으면 가는 곳마다 제자 세워지는 거예요. 237년장에.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 끝나고 귀신 쫓겨가고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현장에. 저 여러분은 이제 그죠? 뭐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냥 단어로 붙잡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내게 예수 이름 주셨구나. 하나님 나라 배경 주셨구나. 믿음 주셨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열쇠 가진 자인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뭐 이렇게 두 가지 쓰고요.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담임 목사님 설교안을 보면 미처 메시지를 하지 못하고 끝낸 그 결론 부분이 있잖아요. 설교안 보면 이렇게 7, 8개 소지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미처 이렇게 말을 못하고 맺으셨는데 뭐 제가 꼭 뭐 관련 거기 기록된 송구를 다 이렇게 쓴 건 아니지만 이런 결론이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전무후무한 축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뭘 바꿔라? 가장 먼저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왜 축복을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전무후무의 축복을. 왜 교회의 축복을 주시며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며 왜 열쇠를 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은 이거 바꿔야 돼요. 삶의 목적 혹은 동기를 바꿔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인용하시던 말씀 쓰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이에요. 자,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죠?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목적을 둬. 이 믿음을 항상 어떤 경우에도 회복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둬. 왜 그래요? 어떤 부요, 어떤 건강, 어떤 바른 생활로도 내 문제는 안 끝나요. 세상 나라, 우리 뭐 강단 소론 얘기입니다만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죠? 여러분의 바른 생활로 무너집니까? 천만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요함으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강건함으로, 육신의 강건함으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그죠? 부요, 건강, 바른 생활로도 내 문제 안 끝납니다. 세상 문제 안 끝나요. 흑암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래서 삶의 목적, 삶의 동기, 요 믿음 회복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믿음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요, 목적이요, 동기예요.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을 이정표로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을 이정표로 따라가라. 이 얘기는 말씀을 이정표로 따라가라 이 말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붙잡거든요. 한번 뭐 전에도 질문을 비슷하게 했듯이 예배하러 나오면서 말씀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우리 말고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고 저기 저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죄송합니다만 뭐 기성교회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은데 아니 진짜 말씀 받겠다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없어요. 전부 내 응답, 내 소원, 내 수준의 내 기준의 응답 그거 기도하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주일 하루라도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들어오지도 않아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전부 자기 속에서 끌어올라 나오는 자기 소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라 이 말은 내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그게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을 이정표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시대와 현장을 놓고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교회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음부를 꺾는 권세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죠? 열쇠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보장된, 교회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완전히 보장된 그 시대와 현장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말씀 속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모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강단 왜 듣습니까? 말씀 붙잡으려고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라. 시대와 현장을 놓고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정표가 뭡니까? 지금 뭐 본부 메시지, 뭐 강단 다 포함해서요. 하나만 들면은 그게 지금 이제 시대와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지금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세 가지 뜰.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정표 하나를 들자면 세 가지 뜰입니다. 내 안에 뭔 세가족 집회 때도 말씀하셨죠. 내 안에 먼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현장에.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뭐 우리 렘넌트들 아주 어린 렘넌트들은 없는데 우리 청년들 앉아 있고 성도님들 계시는데 인생 결산을 되게 우리가 인생 결산은 인생 끝에 가서 하죠. 되게. 그래서 막 유언장 남기고 요즘은 뭐 이제 재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부모님 사후에 요만한 것 가지고 다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단다투기 하려고 뭐 소액이지만 이렇게 좀 뭐 유언장으로 기록해 놓고 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그러니까 인생 끝에 가가지고 인생 결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러면 안 돼요. 인생 결산을 미리 해야 돼. 미리.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지금. 인생 결산을 지금 하셔라. 미리 하시라. 인생 결산하는 게 복잡한가요? 아니잖아요. 말씀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결산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부활 메시지 여기 담겨 있어요. 이게 우리 결산이에요. 그렇죠? 뭐 그냥 모아서 뭐 렘넌트 세우고 가라. 그게 부활 메시지잖아요. 렘넌트 세우고 가라. 뭐 제자 세우고 가라. 그게 부활 메시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남기고 갈 인생의 결산은 이미 나와 있어요. 말씀에. 렘넌트 남기고 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인생 결산하세요. 제자 세우고 가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생 결산이에요. 지금 미리 결산하시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 결산을 미리 하고 나면 인생 결산을 미리 하고 나면 처음부터 이제 미리 인생 결산을 짓고 가면 이제 시간표가 나와요. 이 결산이 없기 때문에 우물쭈물해요. 우리가 결산을 미리 안 내놓으니까 우물쭈물해요. 분명히 시간표가 왔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 결산을 지고 가면 이제 시간표가 이제 와요. 와 있는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라. 각오, 뭘 놓고 각오할 것인가? 나의 생명, 나의 재산, 나의 실력, 혹은 뭐 나의 기능을 무엇을 위해 쓰고 갈 것인가? 이런 각오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죠? 복음 가진 자에게 약속하신 복음 운동을 위하여.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결단. 인생 결산 미리 하시라. 그러면 시간표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 뭐예요? 각오. 복음을 위하여 이 각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하게 돼요. 이런 각오를 하면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것이 당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그 세계 복음화를 놓고 시대마다 최고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방법을 시대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여주시는 최고의 방법, 그 방법을 따라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인생 결산을 미리 하고 가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주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예요? 보여주시는 방법.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만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 저와 여러분이 뭐 자주 모이죠. 뭐 본부 집회로도 모이고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것도 방법이고 이를테면 금토일 시대 그게 방법이에요. 세 가지 들 그것도 맞고요. 우리 교회의 뭐 RBS 그것도 맞고요. 또 아프리카 도끼에서 만든 패스온, 사단 보면 패스온. 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간표, 각오와 결단 다 연결지어서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여러분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복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만난 자에게 주시는 교회의 축복 날마다 확신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담당할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음을 믿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 또 관련된 모든 현장 그리고 귀한 가정의 렘넌트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훈련받고 또 말씀 각인하는 우리 라이베리아 승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